바짝 말라 있습니다. 제주도 와보시면 그런 강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딱 장마철만 물이 있고요. 나머지 한 10개월 동안 물이 하나도 없는 강들이 어디나 다 있어요, 제주도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메인 물줄기여서 갈릴리부터 흘러나온 물이 있어서 완전히 마르진 않지만 장막절이 끝나고 이른비가 내릴 때와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 전에 내리는 늦은 비, 요때만 이른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요때만 물이 많아요. 그 외에 나머지 철에는 다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강입니다. 철퍽.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짓궂으세요. 그 많은 날 놔두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그냥 건너기 어려운 때를 디데이로 딱 잡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배를 안 주셨어요. 그냥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38년 동안 총 39년인데 거의 38년 7개월 뭐 이렇게 한 번도 안 굶기고요. 한 번도 물 없도록 하지 않아서 먹여주시고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덮어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신뢰감이 그들 안에 생겼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가 먼저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다음에 은혜를 경험한 백성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 신뢰할 수 있겠니? 신뢰해 볼래? 네. 그러면 요 강 철철 넘치잖아. 그냥 들어가면 꼴가닥에서 죽을 거거든. 왜 죽냐면요. 서양 애들은 수영을 대부분 잘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수영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은 좀 애들한테 수영 가르치긴 하는데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거의 수영 개울에서 자기가 노는 애들 말고는 도시 애들은 수영을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목욕도 가끔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광야에서 수영 연습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100%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에 들어가면 100% 빠져 죽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없거든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물에서 청펄청펄 이게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 나 믿고 들어갈래?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들어갔단 말이죠. 신뢰.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딱 여리고 앞으로 갔어요. 길갈이라는 곳이 여리고 앞에 3.5km 거리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진을 딱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시킬 게 있었는데 깜빡했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켰으면 딱 좋았을 건데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해야지 어쩌겠니? 네가 뭘 해야 되냐면 할례해야 돼.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이 군대로 개수된 남자들이요. 근데 4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군대의 3분의 1 정도가 애굽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3분의 2가 광야에서 태어날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 할례를 시행했어요. 전투력의 3분의 2가 전투력을 상실시키는데 그 장소가 요단강 너머, 물이 철철 넘쳐서 이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요단강 너머였으면 괜찮은데 적진 3km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죽으란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하라고 하는 걸 거니까 해야죠. 이런 심령 아니면 절대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했단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약간의 추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할례를 하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할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여리고를 치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걷게 되냐면 이렇게 걷거든요. 아파서. 조심조심.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미친 짓인데
더 웃긴 거 뭐냐면 전쟁의 방법이 뭐냐면 그냥 걷는 거예요. 성을 도는 거죠. 도는 원칙에서 제일 큰 첫 번째 원칙이 그거였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걸 하나님이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걸으면서 아팠을 거고, 아프니까 불평이 나왔을 거고, 불평 나왔으면 계속 하나님 이상한 분이라고 왜 이런 거 시키냐고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매일 걸었습니다. 마지막에 7번 걸었고요. 원래 수술하면 빨리 나려면 걸어야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 무엇이 걸려있냐면 신뢰가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할 건가? 그리고 내가 아픈데 걸으라고 하는데 이 아픔을 참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둘 것인가? 이 문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에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38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의 결과로서 그걸 한 거지. 이 백성의 믿음이 탁월해서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자라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에 근거한 믿음과 신뢰.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이제 민수기의 38년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원독자예요. 원독자는 왜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설명하면서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런 존재라는 설명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족보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족보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과 함께 또 뭐가 사용되냐면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요. 하나님과 친했다. 하나님과 늘 관계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책임져 주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베트남 주석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시진핑처럼 좀 이렇게 중국 시진핑처럼 좀 또라이처럼 굴면 제가 이름을 알거든요. 근데 어쩐지 모르지만 이분도 뭐 그냥 만만한 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우리 나 선생님이나 우리 장 선생님하고 친한 거예요. 막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막 문 열어주고 자기 집무실 언제나 오라고 하고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분의 이 선교사 사이에서의 위상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만 어려움만 있으면 전화할 거예요. 선생님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저 주석하고 친하니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이 두 분을 보면 이렇게 그 사람하고 안다고 하면 공안들이 이분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저 100m 밖에서부터 뛰쳐올 거예요. 막 뛰어와서 오셨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제가 도울 거 없냐고. 왜냐면 잘 도와줘야 또 공안 이름 적어놓고 얘가 나 잘 도와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또 진급할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한 사람만 잘 알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박항서 감독하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뭐 있으면 하고 친하다고 이렇게 축구 감독 한 명을 알아도 영향이 있는 이런 건데, 하나님하고 이 백성하고는요 얼마나 친한지 어떤 관계인지가 아예 공식적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인데 주인의 백성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백성에게 뭘 요구했냐면, 내가 하나님 내 나라 세울 때에 그 건국 공신, 그 나라를 세우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렀어요. 이게 이제 이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걸리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간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네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할 거야.
네 때에 할 것이 아니라 내 때에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도 하나님의 때는 진짜 입에서 욕 나오는데 물이 가장 많을 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신뢰를 하면 물이 막 벽처럼 쌓여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할례를 행하면 내 안에 고통이 있고 치료의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적군이 쳐들어오질 못해요. 신뢰를 하면, 그래서 내가 할례를 했지만 성벽을 걸으면 성벽을 뭐 부시고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성벽이 지가 하나님의 때에 엎어져 버려요. 이렇게 엎어져 버려요. 고고학적으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으로 엎어진 게 아니라 밖으로 엎어졌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여리고 갔는데 나는 그거 모르겠던데 하여튼 밖으로 엎어졌대. 공격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맞거든요. 밖에서 힘을 가하니까. 근데 이렇게 엎어졌다고 하고 어쨌든 엎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전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뭘 하냐면 이 백성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기드온 전쟁이 그런 거와 같은 건데 몇만 명 왔는데 300명을 줄여버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할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없는데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100% 맞다라고 하는 상황을 아예 하나님이 그 짜 맞춘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게 요단강 건널 때 할례 행할 때 할례하고 성벽을 건널 때 이 모습들인데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이게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한 거. 그 하나님이 다 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38년 동안 나 못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겠다고 발을 빼고 있는 이놈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계속 주고 덮어주고 함께 해줬더니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더라. 이 과정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인데 바로 이런 문제에 걸려 있으나 이런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 이들이 이 모세오경과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독자였다. 그 첫 번째 독자에게 정체성을 주는데 그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 5권의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창세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오경과 창세기를 읽는 원독자 입장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확실하다라는 가치를 창세기에서 엄청 많이 줘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과 5번, 야곱과 2번, 이삭과 2번, 야곱과 3번 해서 10번의 언약을 맺는데 매번 언약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이 땅 너한테 줄게. 이 땅 너희 자손에게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런데 첫 세대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다음 세대에겐 아예 글로 써서 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인데 아예 글로 써서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거 약속했다고, 난 이거 지켜야겠다고, 난 꼭 지킬 거니까 이것 좀 믿어달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창세기 50장 중에 12장부터 50장까지 78%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얘기인데 이 78%의 내용에 계속 반복되는 언약이 10번인데 그 10번이 계속 말하는 게 난 땅 주기로 했다고, 줘야 한다고, 난 이 약속 지켜야겠다고 하는 이제 내용의 반복들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 원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언약이 계속 말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조 언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담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담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예요. 고유명사로서 첫 번째 인간의 이름 의미도 있고 또 아담이란 또 다른 의미는 그냥 휴먼 빙,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 아담 언약이라 쓰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거든 할 때 이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단어는 고유 명사보다 일반 명사로 더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아담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인데 이 아담과 맺은 언약보다 더 큰 언약이 창조 언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겠다 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질서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사건입니다. 선과 악을 부여한 사건이고요. 심으면 거두는 거, 낮이 되면 또 밤이 되는 거, 여름, 가을 후에는 겨울이 오는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기면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은 30도 올라갔다가 내일은 눈이 왔다가 모레는 또 30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얼음이 얼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안에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축구 덥고 축구 좁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농사가 일단 다 망쳐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뭔가 예상하고 우리가 안정성 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널뛰듯이 온도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 농사를 일단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몰라요. 옷장에 여름옷과 겨울옷이 동일하게 있으면서 그날 그 꺼내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정하면 겨울옷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깊이 넣어놓고요. 물론 뭐 100평, 200평 집에 살면 옷장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여름방, 겨울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서민들은 그렇지 않아서 겨울옷은 깊이 넣어놓고 여름옷을 이렇게 꺼내놓고 또 겨울 되면 여름옷 깊이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질서적인 것이 만들어진 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이끌지 않겠다는 것이 창조 언약이에요. 소위 말해서 왕이 지 꼴리는 대로 하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더 쉽게 말하면 부모가요, 너무 기분 타면요, 자녀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눈치 봐요. 계속 눈치 봅니다. 부모가 일정하면요, 자녀가 부모 눈치를 안 봐요. 왜냐하면 부모가 뭘 좋아하고 뭘 옳다고 얘기했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다고 얘기했고, 뭘 하면 혼나고 뭘 하면 처벌을 받는지가 일정하면요, 자녀는 그 원칙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봐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평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돼요. 어제는 이거 했을 때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것 때문에 화를 내서 내가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자녀는요, 너무너무 불안해져요. 그런 애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꼬마 애들, 뒤꿈치 들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불안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일정하게 알아서, 그 하지 않는 것만 안 하면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했다. 이게 창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자신을 제한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서정연한 것으로 세상을 만들어서 그 내 통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행복한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시킨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운 사건. 이게 창조 언약 사건인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이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 언약 안에 나온 아담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언약, 이 세 언약으로 구성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두 편은 아까 제가 다 이제 첫 시간에 설명드린 얘기인데, 저는 이 창조 언약을 지금 설명하는 맥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렸고요. 창세기 1, 2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적 사건인데, 창세기 1장을 한번 저희가 펴볼까요? 1장 1절과 2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 이전의 상태를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으로 세 단어로 설명한 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 첫 번째 개념이 뭐예요? 혼돈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공허했다라는 것. 세 번째가, 여기 설명이 안 됐구나. 흑암이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formless예요. 형태가 없다. 혼돈이라는 것을 카이오스, 막 무질서한 것처럼 표현되어지는데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형태 없다예요. 공허라는 단어는 우리 삶이 공허하다,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아주 정확한 의미는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공허하다 하면 내가 뭔가 뻥 뚫린 것 같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void, empty 뭐 이런 단어예요. 흑암은 말 그대로 darkness, 아주 깜깜하다라고 하는 건데, 창조는 이렇게 설명돼요. 그림으로는 이 원에서 이 원으로의 전환이 창조다라고 개념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1장 2절이에요. 그런데 이 1장 2절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의 상태가 땅의 상태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물 상태였다는 거예요. 과학적 설명이 아니고요. 신학적 설명이에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악이나 무질서를 물 상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물은 혼돈이고 공허인데 그 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창조로 설명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아주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도 없고 비어있는 곳고 깜깜했던 물과 같은 땅 사건에 땅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첫째 날에는 이 흑암에다가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창조할 때 하나님이 반복해서 창조의 패턴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서 뜻을 정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원한 뜻을 하나님께서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 말할 때마다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선하다, 옳다,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흑암에 빛을 비춰서 낮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주인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다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게 뭐냐면 흑암에 빛을 비추셨어요. 두 번째 뭘 하셨냐면 이게 물덩이였는데 물덩이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이걸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물이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었는데 이 위의 물이 아래로 아랫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아예 여기다 명확한 경계를 그으셨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와 물의 경계가 생겼어요. 세 번째 날에는 이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했는데 이 묻을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무와 풀과 열매 맺는 과실을 맺히게 하고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이사야 이런 책들에서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의 경계를 그으신 분, 물의 한계를 정하신 분, 물의 빗장을 지르신 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이 창조 이야기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이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하냐면 선하다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요. 뻑뻑해요. 그리고 여기서 사역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낭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훅 떠났어요.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 한계를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선한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순종이에요. 10,000명을 전도하면 성공한 사역자고 10명을 전도하고 그래서 평생 목회했는데 10명 목회했으면 실패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목회 자리에 갖다 놨는데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있으라는 일을 충성되게 했으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이 창조의 개념에서 그게 나와요. 이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뉘어라, 존재하라, 거기 머물러라, 넘어서지 마라. 거기는 내가 빗장을 지렀고 한계를 그었다.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토부 선하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했거든요. 선악의 개념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고 질서의 개념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내가 주어진 자리의 한계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둘째 날, 셋째 날은 바로 formless에 폼을 넣어주신 거예요. 상하와 좌우에 폼이 있었고 그 폼 안에 내가 위치할 자리가 어딘지를 자연 만물이 자리를 잡은 거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무엇이냐면 공허,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다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해를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거기다 집어넣으셨고요.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달과 별과 헬리에성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둠을 주관하도록 여기에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러한 광명체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넣었을 때 무엇이 시작됐냐면 일, 월, 성, 시, 하루의 개념, 한 달의 개념, 1년의 개념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태양과 달 사이의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와 개념과 한 달의 개념이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1년의 개념이 형성되고요. 여기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1년이죠.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빙글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하루가 지나잖아요. 지구와 달 사이에 이렇게 도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월의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 넣었을 때 질서가 생겼습니다. 헨리의 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났을까요? 어김없이 76년이 지나 있어요.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이 제7일에 쉬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진짜 쉰 걸로 이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쉬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우리 국제선 비행기요.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돌거든요. 자동차 운전해 보셨죠? 한 80km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 팍 밟아보십시오. 팍 쓰나. 쫙 밀려가요. 한 80km만 달려도. 그런데 비행기가 800km로 날아가거든요. 한 시간에.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유 오늘 일요일이니까 쉬어야겠다고 그날 쉬어보십시오. 지구가 딱 멈춰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은 다 뽑혀가지고요. 날아가는 거예요. 우주로. 지구에 있는 모든 건물도요. 다 뽑혀서 다 날아갑니다. 그 정도 속도가 갑자기 쓰면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보세요. 농사가 일주일 동안 안 되고요. 일주일 동안 쉬셔가지고요. 기후가 막 급변하고요. 난리가 나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1초도 쉬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안 피곤하신 분이니까 다행이긴 한데 안식일을 제7일날 쉬었다는 말을 물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쉬었다면 큰일 나요.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완벽하게 움직여가는데 이분이 하루라도 쉬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 순간 그게 지옥입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질서가 생겼어요. 다섯째 날은 당연히 이 공간에 하나님 채워 넣으시는 거죠. 새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물고기를 만들어서 이 아래에 채워 넣으신 거예요. 뭐가 생겼을까요? 자연의 또 다른 질서, 먹이 사슬과 같은 또 다른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날은 뭐 했을까요? 셋째 날에 만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사람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했는데 특별히 이 인간 창조 얘기가 1장 26에서 28절이 나오는 이제 창세기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는데 이 부분을 아담 언약이라고 설명해요. 이게 내일 제가 설명할 부분의 출발점입니다. 아담과 언약 맺은 거예요. 그 아담과의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이 창조를 회복하러 오신 분으로 오셨을 때에 영혼을 구원했어요.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게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새 것이 된 사람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과 함께 일을 시작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고 그 창조의 마침표는 예수님의 재림인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 거듭남이지 거기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의 본질인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서 발견해야 돼요. 내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질서와 그 질서의 운행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다스리는 것으로 했더니 제7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얘기로 설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의 안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샘물이 솟고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나가고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의미로서의 안식이요.
요한계시록 표현되려면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고 영생하고 다른 자연 만물과 인간이 갈등하지 않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행복함,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용어로서 안식을 사용한 거지. 하나님이 아우 내가 진짜 세상 만드냐고 하루쯤 쉬자 이런 시험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언어로 읽으면 이 창세기는 어떻게 읽으냐면 세상 만물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 장소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을 놓는 데니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요 사상 안에 만물이 성전이라는 사상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맹세하지 마라 얘기할 때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 보자다. 그 표현 또 쓰시거든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자연 만물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그 자연 만물 안에 꽉 차 계세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으로 충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에서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때 오는 필연적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3요소입니다. 국민, 땅, 주권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그분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안식이 온다. 이 세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중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도 이 세 개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3요소고 이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성소였다. 성전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시내 산에서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형성되는 건데 바로 이 사랑과 하나님과의 이 통치의 관계에 대한 언약이 있는데 그게 아담 언약입니다. 그 아담 언약의 회복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라이센스로만 좁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질서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그 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언약이 바로 이 제6일 날 인간과 맺은 언약의 부분인데 내일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흥확케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서게 하는 일에 하나님부터 오는 비전을 받고 이렇게 말씀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진리를 날마다 보여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가 잘 박힌 목처럼 우리의 선생님들의 삶 안에 박히게 하시고 이분들이 입술을 열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들이 흘러넘치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되는지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모세오경을 살필 터인데 모임 시간 동안 새 힘을 불어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그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 말씀의 시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머지 4일 동안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